자, 좋은 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쁨이 넘칩니다. 당신 때문에. 너는 누구랑 인사하는 거니? 너 누구랑 인사해?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죠? 대답 없는 그대들이요. 찾으셨습니까? 네.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기차 좋아라. 오늘은 제목을 정말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내용을 전체를 포괄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라고 설교의 제목을 잡기 좀 그렇고, 정신 차려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빛의 자녀가 되자는 얘기죠. 빛의 자녀가 되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건데, 왜 정신을 차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점쯤에 저는 이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문제점이라 생각되는 게 은혜로 시작되어진 그리스도교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고 늘 듣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자기가 무엇을 한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안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아우니치하고 내가 이렇게 순장 사역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다. 너무나 갑자기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나오던 한 지체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뭐 기도해도 뭐 이게 그거고 저거구나. 가서 내 할 일이나 해야 되겠다. 최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대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대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됐고, 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신이 무엇을 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정신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새가족들한테 늘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새가족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새가족 출신이죠. 새가족 출신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새로운학교에서 난 사람이에요.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은근히 들어온 사람. 죄송하지만 그 드럼에 스네어 좀 조금 풀어줄래요? 창이? 귀가 예민해가지고 저런 소리가 들리면 계속 신경이 쓰여요. 처음 온 분들한테 제가 묻는 질문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울까?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뜨겁지가 않아요. 아니 구구단도
6개월 외우면 구구단 다 외우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섰다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복음의 앞에 섰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듣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는데 대학 다닐 때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치 영적으로 침체 시간이 한 10년은 되어 보여요. 10년. 다른 마이크를 주세요. 네. 이 배터리가 나가는 것처럼 배터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 청년 2부에 오게 된 지체들을 보면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 방황하다 온 지체들이 옵니다. 최소. 왜냐하면 대학 때를 통째로 날려먹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 날려먹고 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대학 때에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주님의 복음 앞에 잘 서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았던 지체들은 훈련 열심히 받았어요. 누가 훈련 받고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까? 내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구나, 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내 일도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 내가 지금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언제 교회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끌어줬던 사람들이 많이 또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영적인 암흑기를 가졌던 사람들. 제가 그 20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청년 2부에 올 때까지의 그 나이대에 영적 침체기를 가졌던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니까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해요. 공동체성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이제 무엇인가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불편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같이 뭐 하자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예배 드리던 자리에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렸고 11조 한번 꼬박꼬박 했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 다시 조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훈련들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다시 옛 생각이 나나 봐요. 그래서 다시금 멀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인데, 그렇게 퇴보하여서 낙담하여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주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은 빛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빛이 비추이게 되는 것이 내 스스로가 빛이기 때문에 비추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암흑을 깨고 일어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비추이리라. 누가 비추이는 겁니까? 주께서 비추이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내 본질은 암흑이라는 겁니다. 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온 한 그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교회를 왔대요. 전도를 통해서 처음 교회를 왔는데 어떻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냐고 제가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제가 전도는 안 했지만 꼭 내가 전도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선해 보이더래요. 자기는 교회 사람들은 안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게 위선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위선이 아닌 것 같더래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위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위선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처받을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악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왜 스스로 본인이 암흑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기가 원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아예 시작을 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암흑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선을 해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이래 하는 것이 바른 것인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지 못하고 저것은 저리 가지 못하고 하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가버린 그 모습이 더 많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라 얘기해요. 그것은 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육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육에 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자체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까 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내가 마치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이만큼의 위치에 있었으니 내가 성경을 이독을 했으니 성경 삼독을 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악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악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훈련받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자기 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혹여라도 사실은 본질상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자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인데 아니 그 훈련을 받았는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들을 같이 나누는 이 일에 최근에 근데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에 완전히 제 신경을 곤두세워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자칫 그러한 모습으로 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했었던 이유인 훈련 이후에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감당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훈련받는 이유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하여 그분께 훈련받는, 내가 순장 사역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뭔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기 때문에 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나는 깨어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고, 내게 기회를 선용하셔서 이런 기찬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드럼을 잘 쳐주는지, 슈가 우리 창희가 드럼 얼마나 잘 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또 그런데 태훈이가 오늘 아까 찬양 그 선곡한 것들을 쭉 보면서 야, 나보다 찬양 선곡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늘 봉사하고 섬기는 밤 12시까지 막 연습하거든요. 찬양팀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언제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호응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섰구나 하는 생각으로 뭐 말씀을 준비하거나 여러분을 대하거나 하게 된다면 참 정말 낭만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추악하고 더러운지 제 입에서 늘 비평과 평가만 나와요. 비난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은혜 안에 거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삶 자체가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어둠이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 나를 누가 살리신 겁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오늘 본문의 서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는 어둠이지만 그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빛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무엇인지가 그 다음 구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 몇 절이죠? 그 다음 구절이 15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이 주의 뜻에 분별하라는 겁니다. 다음 부분 넘겨주십시오.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순장으로 어떤 일을 섬기고 내가 훈련 가운데 서 있고 내가 목사로서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 하지는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설교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제가 처음 설교했던 설교 본문부터 지금까지 설교 본문이 제 서재에 다 꽂혀 있어요. 제가 24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12번도 한 주에 12번 설교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장이 다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설교 원고인데 이분은 설교 원고를 다 찢어버린대요. 그냥 다. 네, 설교하고 나면 그냥 다 바로 찍고 또 하고 나면 바로 찍고. 그분이 유성호 목사님인데 그거 아깝지 않냐고, 나중에 뭐 책으로라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아깝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활용하고 한 적은 없어요. 물론 그것을 갖다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전한 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건요, 매일같이 새롭게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달과 같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거예요. 훈련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늘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수련회 때 기도하고 또 뭐 무슨 기도가 또 필요할까? 아침에 또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 때 무슨 뭐 기도가 필요할까? 제가 주일날 아침에 큐티하냐고 물어보면 왜 주일날 큐티를 하지? 어차피 점심때 이후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공부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아까 어떤 목사님 같이 밥 먹으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되게 바쁘거든요. 약간의 미묘한 그 긴장감이 있으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정신 나간 말들을 갖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로 금요일날 이렇게 그 방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밥 먹으러 가야 돼 어떡하지? 우리 매번 밥 먹으러 가. 그러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어떻게 할 거야? 밥을 늘 먹어야 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분별 앞에 서려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리프레시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냥 레일 위에 올라간 것처럼 내가 이게 딱 진행이 됐으니까 다음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다음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잘 되어 있고 뭐가 잘 되어 있고 B가 잘 되어 있고 C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되겠지. 그건 무슨 로봇이고 프로그램이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읽었었던 책을 통하여서 세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과 패망과 그 타락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믿음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밖에 없구나. 그 은혜를 더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의가 드러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요즘에 일독하고 계시죠 여러분? 20장씩 읽어야 됩니다. 어제 안 읽으셨으면 40장 오늘 읽으셔야 되고 그저께 안 읽으셨으면 오늘 60장 읽으셔야 돼요. 저는 60장 읽어야 됩니다. 이따 가서 60장 읽어야죠. 요즘에 제가 우리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자기 의가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돼요. 나는 주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은 하나도 읽지 아니하고 자기가 몇 독을 했는지만 나타나는지 그것은 큰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이건 뭐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오직 도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하며 나가야 될 터인데, 기도가 자기 또 의가 돼요.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자기가 빛의 사자인 줄 알아요. 그리하여 사람들을 패망케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래도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이 낫지. 저는 이상한 사람들을 본 게, 기도의 훈련을 받고 열심히 세워졌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바빠요. 앞뒤가 바뀐 거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혀 모르던 그 산골을 지도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이드 하는 사람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길을 잃고 헤매죠.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쁜 거죠.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앞뒤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찾지 아니하고 그저 일이 주어지니까 일대로만 진행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대가 날아갔던 한 청년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다시 서보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또 몇 달 안 지나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 기회는 오히려 당신에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야 할 자리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일에 묻혀버린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길을 찾고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온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의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분별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가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뭔가 나무뿌리를 흔들고 하면 그 성령께서 내게 오게 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 배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명령하듯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하고 뭐 성령이 임하라고 하고 성령님이 당신 말대로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야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내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자기가 늘 넘어지는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화평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말씀으로 나온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론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 뿌리를 흔들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질러야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죠.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의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로 인하여 성도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도로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찬양하게 되는 거지만 그 찬양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게 만듭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걱정이 되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또한 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낭만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겠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이 온전히 성령 충만함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찬양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매일같이 모이게 힘써서 찬양하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나는 원래 암흑이고, 나는 원래 육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되게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잘 셋업이 되고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나가고 그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나가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스텝으로 나가고 어떤 것으로 나가고 이것이 셋업이 되고 저게 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시작할 때부터 자기 의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삶을 이끌어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렇게 찬양과 감사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오늘 빛의 사자에 대하여 빛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